안녕하세요. 금요일마다 이제 베레아 원강 기초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그게 제 뜻이나 어떤 즐거움 속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몰아내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하는 중에는 당연하겠거니와 강의하기 전날에 주시는 또 여러 방향과 또 꿈들, 그런 것들이 분명하고요. 또 지금도 사무실인데 이제 빨리 편집을 해서 듣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빨리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또 이 먼 곳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미국과 또 몇 곳에 그곳에 계신 분들이 또한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빨리 올려드려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퇴근하고 나서부터 바로 이제 거의 다 다시 듣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편집이라는 과정을 걷습니다. 그러나 막상 편집이라는 과정을 건다지만 뭐 가위로 뭐 오리고 편 붙이고 넣고 이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냐 하면 어떤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틀린 것을 바꾸기 위해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중에, 그리고 강의를 끝나고 나면서 제가 다시 들어보면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감들이 이게 딱 끄집어내면은 실타래처럼 끌려 나오는 그 뭐랄까요, 그 빛난 굉장히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목걸이라고 해야 되나요? 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얇지만은 그 얇은 줄에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색색, 형형색색의 보석들이 박혀 있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줄줄 딸려오는 그 영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원천은 그리고 99% 8%는 베레아와 환은 특강에서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마다 설명되지 않았던 성경 본문의 내용들이, 시므온이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순간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시므온이 가르쳤던 베레아와 환은을 보강하고 그 증거 삼아주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계속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 편집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편집이라고 하는데 렌더링이라고 하죠. 렌더링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계속 중간에 계속 멈추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각이 오후 4시 41분이거든요. 뭐 무더운 여름에 하도 덥지 않습니까? 2024년 지금 여름에 하도 더워서 밖에 안 나가니까 좋고, 또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는 매우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특히 아내에게 또 아이들한테도 미안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옛날에 삼국지를 읽는 것처럼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제1의도와 제2의도와 제3의 의도가 막 서로 순환 교차되면서 어떤 때는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또 강의 중에 설명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이걸 다시 들어보면서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도의 그 놀라운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맞이하다 보니까 삼국지보다 더 재밌는, 여름을 못 느낄 정도의 그 정도의 재미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한 주간은 우리 강의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해외 선교 가셔서
베레아 가르치면서 또 하나님의 의도 가르치시면서 한 주간을 빠뜨려 먹었던 그런 것도 있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의 장례가 계셔서 그 모친상을 또 갔다 오느라 이제 못했는데, 그 비어 있는 시간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 주시려고 또 이렇게 재미있는 영감을 계속 부어 주시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저는 웬만하면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말씀은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저는 좀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너무가 재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었어요.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몬을 통하여 부어주신 영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이런 구원의 사역,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든 역사,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시몬을 사랑하셨으면 그에게 부어 주었는지, 그런 것들이 마구마구 이제 제게 다가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받은 영감, 그 사랑받은 영감을 책을 읽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질문을 던져보고 기도를 하면서 또 질문을 던져보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불현듯 다가오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저를 토요일날 아침에는 매우 황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의도를 왜 자신 있게 주장하면서 들고 나가지 못하고 다소 감추려는 그런 것이 있는지, 또 목숨을 걸 만큼, 저는 목숨을 거는 건 당연한데 재미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왜 모르는지, 그리고 더 진리 속으로,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더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이것을 왜 목걸이, 보석처럼 알지 못하고, 이제 좀 그런 표현은 좀 심합니다만 돼지 앞에 던져진 그런 진주 목걸이처럼 여기는지 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말을 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감동 속에 살고 있습니다. 베레아 원강이라는 이 아름다운 책 읽으면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러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궁금함을 갖고 있으면 그 궁금함이 매우 많은 영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삼국지처럼 너무 재미가 있어요. 하나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배웠기 때문에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가 음부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마귀가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근데 이 성경책에서 처음으로 마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물론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너가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땅에 처박혔구나, 왜 그렇게 뭇별 위에 또 보좌 위에 좌정하려고 했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엄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 딱 들어와서 우리 인류사와 함께 펼쳐지는 그 말씀 속에는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뱀을 향하여서 네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마귀는, 뱀은 말이에요, 자기 머리가 짓밟힐 것에 대한,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후에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이 궁창 음부 속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이런 감옥소 속에 가두어져 있는데, 그런 와중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자기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준엄한 심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심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를 향한.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에는 그런 심판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희미하게는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귀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뒷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요.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마귀는 사라지죠. 구약에서. 그리고 나서 또 등장하는 것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마귀가 이제 사라졌다,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욥기 1장과 2장에 그리고 또 스가랴가에 보면은 그 사단이 등장을 하긴 해요. 또 다윗 앞에도 사단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건 사단이 아닙니다. 어쨌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러 예수께서 가셨을 때 마귀가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의 마음속에는 우선 자기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란 그 여자의 후손,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와서 자기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천사의 머리를, 타락한 천사니까 천사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궁금함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또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근데 마침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듣고서 곧장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마귀 역시도 그때 자기의 궁금함이 넘쳤을 거예요. 누가 자기를 죽일 자인지, 누가 자기 머리를 짓밟을 자인지. 근데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일반 사람이 자기 머리를 짓밟을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렵고요. 그런 복잡하면서도 불안감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께서 딱 다가오셨던 겁니다. 예수를 보자마자 예수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배가 고팠을 테니까 40일간 줄였을 테니까요. 떡덩이가 되라고, 돌덩이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두 번째는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두 번 질문을 하면서, 한 번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굉장한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궁금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100% 자기 머리를 짓밟을 자가 맞거든요. 공격의 대상이 딱 정해지는 것이고 경계의 대상이 딱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게 물었어요. 그가 만약에 100% 신뢰를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100% 알았더라면 아마 예수를 향하여서 고분고분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는 특강이 아니죠. 베레아 원강 이쪽 책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 내게 경배하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롱과 모욕을 하기 위하여서, 조롱과 모욕하는 수준에서 예수를 향해서 질문을 지금 퍼붓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하늘에서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말해요, 창세전에,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예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정죄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면서도 그를 조롱하고 죽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시므온의 표현은 광야에 시험 받으러 오실 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능성을 50대 50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아들 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100% 확신은 가지 않는 겁니다. 100% 확신은.
100% 확신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어보라 하든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여러분은 성전 꼭대기에서 왜 뛰어내려 하실까요? 왜 하필이면 성전 꼭대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 당시에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 율법과 안식일과 성전,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했거든요, 당시에. 그러나 보이는 게 뭐예요? 율법도 보이긴 합니다. 안식일도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항상 그들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성전, 성전, 성전. 성전에 모여서 뭔가를 했고, 성전에 모여서 뭔가가 뭐랄까요? 결정이 됐었고, 성전에 모여서 율법을 읽었고, 성전에 모이지 않더라도 안식일에 대한 지킴을 가졌던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만큼 예수께서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셨다.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거기서 뛰어내렸다. 죽든 죽지 않든, 여러분, 죽는 것도 답이 있고 죽지 않는 것도 답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의도 속에 들어가 있는 정답이 있어요. 예수께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고 착지를 정확하게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그 자체부터가 무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고, 그런 행동과 또 그런 주님의 그 뛰어내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냐 아니냐를 확증하게 되는 중요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또 반드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셔야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죽으시면 안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죽으셔도 안 되고 죽지 않으셔도 안 되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역사에, 신비라는 단어 쓰기 싫지만 성경에 신비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 창세전부터 감춰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귀의 이 불안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확신은 할 수가 없고, 이런 불안감이 그는 계속 지속되다가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이제 못 박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되죠. 마귀는 그때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역전이 일어나죠. 언제 일어납니까? 사흘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심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전세가 바뀌어집니다. 역사가 끝난 거예요. 아니,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마귀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새로운 하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토요일날 이렇게 긴 설명을 드린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매우 행복하고 유익하고요, 그 영적인 영감은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 기쁨, 그 놀라움, 더 나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끌어가는 것, 그러면서 예수의 인자 되심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되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 역시도 인자됨을 100% 소유하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인자되심으로 몰아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강의를 할 때는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는데, 편집이란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울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의 의도, 그거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온 세상에 펼쳐질 겁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구속사를 극복해 내고도 충분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배워오는 하나님의 의도의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틈틈이 읽으시면서 정독하시고 전체를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확인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가르쳐준 첫째 부활에 대한 그 영광, 그 첫째 부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칭찬, 상급,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서 시므온은 참 침례인으로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곧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여러분 침례인은 죽는다는 것을 말하네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것이 진짜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지키세요.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고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여러분의 물질 과감하게 드리십시오. 목숨을 내어놓고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죽음을 내어놓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물을 충분히 체험하면서 곧 죽음을 충분히 체험하고서 여러분 마침내 성령으로 부활함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말씀 속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고 짜릿하지만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허탈함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미디어와 여러 SNS와 여러 쓸데없는 문화 속에 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랑하는 성낙인, 베레아인, 참 그리스도인, 참 침례인 시몬을 아는 참 시몬의 제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책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책은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죽으라라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진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죽으라라고 말합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죽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저 하늘에서는 반드시 살아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예배 성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